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망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무너진 망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진 망대 비유. 부제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그때 바로 그 시간, 그 때에 이런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이 앞절에 있는 문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두어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54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은 시대의 분별,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3절과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죄를 포기하는 것, 더 나아가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 근본적인 회개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복습의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12장 54절 59절 말씀처럼 말씀에 나오는 그 시대의 분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시 요 1절의 사건은 당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6월절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 그 절기 때에 이렇게 로마에 대항했던, 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시체가 가득하게 되어 있었고, 또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에 달하는 시체가 가득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사건은 아마도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빌미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러한 악행을 했습니다라고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참으로 불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주어가 되어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악행을 했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된 번역본을 보면 그때 마침 예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희생되었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의 그 내용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두어 사람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볼 때에 이때에 질문한 사람들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서 12장 54절로 59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 그 천재지변을 분간해서 앞으로 비가 올지 또는 바람이 불지 태풍이 올지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구별하고 또 그때 그 때가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 죄를 고할 것,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이들이 이렇게 당한 것이 결국 이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사상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석영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석영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해를 받았거나 큰 이제 해를 받았을 때 그 해 받음이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값으로 이러한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욥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고난 당함을 것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앞절과 유사한 사건을 하나 예로 드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이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또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라고 하는 18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도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또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또는 사람의 생각과 같이 누가 재난을 당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똑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은 일이나 또는 실로암 망대에 이렇게 치여 죽게 된 사람이나 또는 지금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또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한 이 형벌 또는 이 징벌이 그들의 죄가 없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보다, 너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육신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에는 영혼, 특별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당할 그 고통 또는 그 죽음에서 너희가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우리 땅에서 화장되거나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영혼은 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죽음은 아직 끊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은 이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보고 이렇게 잊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당한 가장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고 성도들인데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 영국의 이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1912년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의 이 빙산에 부딪혀서 많은 임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달았다고 합니다. 총 2천 2,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배였다고 하는데 700명만 남고 나머지 1,700명 정도가 거의 몰사당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좀 말을 이렇게 입에 올리기 좀 어려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에도 쌍둥이 빌딩 또 사건이 있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참 예기치 않은 또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참 희생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당사자들 본인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이웃들을 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6절과 9절 말씀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앞에 나온 말씀과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8절로 9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한 바 있는데요. 또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에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여기 주인 가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여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 또 우리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는 열매를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할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해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죄와 싸워서 우리 자신의 어떤 성도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쳐서 또 기도에 쳐서 또 우리의 부족한 면이나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망대 비유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또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잠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참 구원 얻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태초부터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 굳건한 소망과 참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참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무너진 망대 비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그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무너진 망대에 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급선무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또 성령님의 그 감동을 얻게 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또 성도들로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또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과 또 그러한 찔림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과 바로 설 것을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또 실행하는 저희들 예수로 인도하여 시기만을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또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해 나가는 또 저희들 예수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산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령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내려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